할렐루야. 아멘. 2015년 3월 13일 안산동산교회 목요영성 집회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주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네, 인생에 가끔씩 굉장히 화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나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때는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나를 감당할 수도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일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채우고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걷어가시는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목요영성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태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서
닿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와 함께 노래하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져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싸고 다 밝게 싸고 다 밝게 끝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자.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나가시죠. 왕이신 나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그렇게 영광 받으신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일어서서 찬양하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만세.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라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만세합시다 할렐루야 왕께 만세 할렐루야 우리 그 빛 대신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비추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죠 내 영혼아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오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하나님 주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이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찾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위로와 힘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볼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요. 마지막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제가 아끼는 동생 전도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니? 그랬더니요, 아들 이름이요 다울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네, 저도 몰랐는데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냐니까요. 구약 최고의 인물인 다윗의 다와 신약 최고의 인물인 바울의 울자를 떼어왔대요. 그래서 다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요. 구약 최고의 인물? 뭐 다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지면을 할애하는 사람은 아마도 바로 이 다윗일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만큼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같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오늘 사무엘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볼 때요 필요한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렌즈를 끼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봐야 돼요. 그 렌즈를 장착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너무나도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대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여기서 중심은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요 마음의 어떤 부분을 보냐면 마음의 내용을 봅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사무엘상 20장 2장 30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요 이 렌즈를 끼고 봐야 됩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이든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사무엘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란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멸하라는 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 상태가 좋은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묻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백성들의 아우성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짐승을 살려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순종을 해버린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자신의 안위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정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카일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로 앞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을 하던 목사님이요, 깜짝 놀라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렇게 고민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나보다 상대방 운전자를 더 존중하게 여겼다면, 상대방 운전자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와도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소중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다칠 뻔했으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내용을 읽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린 납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요, 나를 높여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지금 사무엘서는 사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한번 심각하게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 뒤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감히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사울이 처해 있었다면요, 사울은 왕을 단숨에 베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왕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광야에서 그 고된 시간들이요, 이 다윗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두려워서 가드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무서우니까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까지 먹어버립니다. 광야 초기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다윗이 점점 그 광야에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모압 땅에 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지금 유다로 가는 건 미친 짓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가서 나 여기 있으니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아멘 하고 유다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유다로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요,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를 왕으로 생각했던 다윗이요, 점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왕 대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임을 깨닫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난이 있어야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받고요, 청년들을 제자훈련시키는 간사로 오랜 시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요, 월급이 없었어요. 보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맞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다가요, 이 20대 혈기가 있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자 하고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월급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재정들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게 막힌 거예요. 재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지내다가요, 결국에 버스비가 없어서 교회를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한 20분 거리였는데요, 걸어 다니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메고 늘 열심히 1시간 반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1시간 반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딱 SNS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차를 샀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요, 뚜껑이 열리는 차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친구가 차 샀구나, 좋겠다고 넘어갔을 텐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차비가 없잖아요. 그때 30살이었거든요. 30살인데 버스비가 없는 게 갑자기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일확천금을 달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사역하려고 버스비 좀 달라고 한 건데 그게 아까우십니까? 하나님, 저 30살인데 제 친구는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전 버스비가 없어서 기타 메고 걸어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고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안 걸어 다녀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모야, 이제 내가 보이니? 이제 나를 찾니? 그 말씀을 딱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없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의로 가득해서 사역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면서 사역하고 있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게 다윗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붙들며 살게 된 그 다윗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사역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교만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제가 거짓으로 고백하고 거짓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다음 날부터요 기타 메고 1시간 반이 아니라 3-4시간 걸어다니면서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버스비 없어도 됩니다. 제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번 죽어보라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고난은 저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변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난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축복이고 축복도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던 다윗에게 이상 기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요 지금 부하들만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늘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요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요 다윗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 우리아를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당연히 유부녀를,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다윗이 이쯤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떠올리고요 멈춰야 됐습니다. 근데 4, 5절을 보면요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행하고요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감춰보려고요 여러 교활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계획들이 다 실패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못 찾았던 다윗은 결국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선두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력을요 지금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왕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과오를 범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나서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하나님을 다윗이 잊어버렸습니다.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모든 인간을 속일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행동을 다 보셨고 그 모든 행동이 악하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참 감명 깊은데요, 1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죄악을 꾸짖으시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순순히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면목이요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자마자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사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질책하시니까 계속 핑계만 댑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요, 결국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요,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니까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태도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질책하면요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한 힘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만한 권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실 전하는 선지자들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처벌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다윗에게요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요, 그 이복 동생의 오라비는 복수한다고 이복형을 살해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다윗의 왕자를 노립니다. 정말 최악의 시간들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줄 알고요, 묵묵히 그 모든 처벌을 감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이렇게 산이에요, 산. 이 밧세바 사건 전까지 다윗이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승승장구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한 번도 지지 않아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다시 반등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추락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반항하거나 털을 다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죄악 때문인 줄 알고요, 그 모든 처벌을 감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이란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질책을 받은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지적받은 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윗의 침대가 다윗의 눈물에 떠다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다윗이요 이 죄악을 가슴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여나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다윗과는 다릅니다. 그런 간음 이런 죄는 안 짓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요, 제가 그 순간에 들어가 봤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하실 때 저 같았으면 바로 나단의 목을 쳤을 겁니다. 내 죄를 감춰야 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결코 죄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태연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아무 거리낌 없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다. 이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평생을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애 마지막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대신 그 모든 처벌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주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알고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태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뵙자마자요, 낯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30살에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요, 계속 회개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분을 죽게 한 죄가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매일 그렇게 회개 기도만 하니까 교회에서 유명해졌대요. 어르신들이 그 젊은 청년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맨날 아침에 앞에 앉아가지고 30년 동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가 끔찍한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그냥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죄의 무게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셨을 때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요, 사울도 실패하고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란 이름까지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의 약속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약속일까요?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끝없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을까? 아들이 내 왕권을 넘보는 그 치욕의 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사무엘서 상하를 묵상하고 읽어보니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에 있었어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요 외워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을 하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겠대요. 그런데 버리진 않으시겠대요.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헤세드는요 보통 우리말 성경에 인자, 영원한 사랑, 자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란 단어의 정말 제대로 된 뜻은요 언약적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할 때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붙듭니다. 시편 51편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약속을 보셔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인데요 당시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다윗, 너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다윗이 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눈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10대 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만 10수년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10대 소년 때나 나이 들어서 진짜 왕이 됐을 때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신앙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확고부동한 단단한 믿음, 안 무너지는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우린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다윗도 무너졌고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안 무너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신방을 다녀보면요, 다 쉽지 않습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취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대학 때문에, 친구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다 보면요, 간혹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난 버림받은 자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 언약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냥 다윗 언약을 희미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윗 언약이 완성된 걸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린 진짜 완성된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구원하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으며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나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구약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를 경험할 때만 사람이 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일어섭니다.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를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만회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변합니다. 점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죄로 인해 괴로울 때, 내가 실패자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누릴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다 남자의 이름인데요, 여자의 이름이 딱 5명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일부러
밧세바란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실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만회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요 한쪽 눈을 잘 못 떴어요. 저희 첫째는 그런 일이 없어서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뜨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5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도 한쪽 눈을 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검하수에 안검 내반이 있대요. 처음 들어봤어요.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요, 이게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 있대요. 그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뭘 그렇게 무서워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병원에서 혼자 나와서요 핸드폰을 검색했습니다. 아들이 실명하면 안구 이식이 가능할까?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날 밤요 여러분, 아들을 안고 아내와 딸이 잘 때 아들을 안고 재우는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돌도 안 됐는데 눈이 실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들을 안고 재우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제 갓난아기인데 이 눈 좀 괜찮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 의학 기술이라도 좀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제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마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모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난 내 아들까지 내줬어. 난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저의 모든 신학과 저의 모든 사역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십자가가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몸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를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제 아들을 돌보신다는 걸 제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부터 20대 초반까지요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고를 정말 많이 쳤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요 한 3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년원 갔다 온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정말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만 제가 3년 내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모야, 너가 방황해봤잖아. 너가 잘 알잖아. 너가 이 아이들 품어줄 수 있잖아. 성모야, 부탁한다. 너가 좀 이 아이들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때쯤에 어느 날 밤에 혼자 책을 읽는데요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그 문구를 읽었는데요 그날 밤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방황했던 시간을 저주했습니다. 이 나쁜 놈,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놈, 이 저주받아야 될 놈, 저를 저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실수와 방황을 이렇게 쓰셔가지고요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성모야, 나를 믿니? 제가 하나님께 대답해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모야, 내가 네 아들도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아들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40년 인생 중에 가장 최악의 날, 가장 공포스러웠던 그날 제가 가장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제 아들의 삶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제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제 아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실 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그의 실수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수하고 범죄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헤세드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대학이었습니까? 직장이었습니까? 친구였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다리를 뚫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왕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보좌의 자리를 비워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시고 나의 왕이 되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왕 대신 인생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했고 사람의 인정으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싶은 것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신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 앞에 낯짝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낯짝 엎드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으로 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꾸 헛된 우상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평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거 붙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 믿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 자꾸 헛된 걸 붙들며 살아갑니다. 돈을 붙들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붙들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붙들고요, 직장을 붙들고 능력을 붙듭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또 다른 것을 또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록 내 인생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약할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그 시간을 통과한 다윗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평가를, 그런 마음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마음, 긴장, 불안으로 오랜 시간을 갇혀 지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회복의 역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또 온갖 증상, 마음의 어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통사고 후유증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자녀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이 회사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 주셔서 잠 잘 자게 하시고 독일 출장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건강히 굳건히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고 사랑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전 시한부 판정받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통증 때문에 하나님 옆에 가고 싶지만 제가 가면 아이들만 남습니다. 아버지, 저 좀 더 살려주세요. 내년 이때도 예배와 감사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 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님 시한부 판정받고 1년이 흘렀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만 남기고 떠날 수 없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내년 이맘때에도 예배와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생을 들려주시고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생을 들리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건강히 굳건히 살아내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 나누는 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의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잠이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잘 자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독일 출장 갑니다. 주님 독일 출장 가서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타국에서 믿음의 일치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직장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도움과 인도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한 성도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갇혀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인생을 펼쳐갑니다. 주님 그 용기를 응원하여 주시고 용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그 인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이웃과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 소식을 들으면 정치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요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열이 멈추게 하시고 나눔이 멈추게 하시고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난임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찾아오셔서 분열이 멈추게 하시고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난임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품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멈추고 화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또 세우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위정자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시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나라의 법안을 발의할 때, 이 나라를 위해 토의할 때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억울함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정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공평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나라의 민생이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그 고통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고통들이 우리 서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우리 목사님들께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면 목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정성껏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